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아침, 그저께 아침, 또 오늘 아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춥더라고요. 이런 아침, 정말 이 생기 있고 신선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 우리에게 신령한 그런 하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시고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참 은혜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아침에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1차적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는 누구입니까? 예, 지금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의 승리는 틀림없이 누구라고요? 소리가 작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승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길 때 저 끝자리라도 좋고 저 밑자리라도 좋으니까 이 말도 안 되지만 승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싸움의 의미, 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대쟁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그럼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면 방어만 하느냐, 사단에 어떻게 공격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그러면 또 사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말자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예.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거창합니다. 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이 땅에서 시작된 원인은 사단이 하늘에서 벌였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과 또 용이 싸우는 대쟁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싸움은 율법 전쟁이고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기정된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예,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쟁투는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제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 퍼붓고 사람의 사지가 절단이 되고 막 그런 전쟁,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율법 전쟁입니다. 그리고 쟁투의 주체는 그리스도와 사단입니다. 그리고 쟁투가 끝나는 그 장소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다무리에 선 14만 4천과 사단 간의 마지막 대결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쟁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입니다. 그런데 가로에 제가 교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딱 한 교회, 그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무들한테 하도 얻어맞고 다녀가지고 싸움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요,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습들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싸웠느냐? 교회가 싸웠는데 각 시대의 파수꾼들이 싸움을 하는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지어오는 자라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정보의 교회를 잘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갑옷을 벗어버린다면 8번째 교회에 파수꾼이 있는 것이 아니요 9번째 교회에 파수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벗고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진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 한 백성의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이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예, 요 말씀에도 우리의 이 싸움의 강력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높이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세상을 향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한다는 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첫째라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 한 백성 한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옹호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백성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백성 전체의 싸움 속에서 그럼 그 교회에 속한 한 교인들, 나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 투쟁과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않던,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싸움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지느냐 이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 싸움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늘 우주와 세상 권세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 세상은 선과 하늘과 지옥 간의 커다란 투쟁이 이루어지는 극장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이 투쟁에서 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누구도 중립에 서 있을 수는 없다. 중립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고 사단의 깃발 아래 모일 이 두 깃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더 나아가 한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우리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싶든 싸우고 싶지 않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는 패배인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도 또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어린아이에게도 또 연로하신 우리 노인분들에게도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싸움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지구가 60억, 그런데 이 60억 중에서 승리하는 그 깃발 아래 모여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소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그 소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읽어주시오. 큰 방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 미혹할 것이다. 힘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불과 소수에 위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싸우는 자가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신실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싸움 속에 투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왜 이 투쟁에 참여하는 정말 남은 무리들의 모습이 창백했고 근심이 역력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김세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고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엎곤 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투쟁의 모습을 가지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에게 죄 없이 함을 받고 또다시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내가 과연 후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엄숙한 시대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막내거든요. 그리고 참 부유한 집의 막내였어요. 그래서 온갖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동네 일을 다 참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형하고 누나들은 공부 잘하는, 저는 제 이름이, 전 누구 동생이야? 우리 형 이름이 운봉입니다. 강운봉 동생이야. 이거로 통했었거든요. 뭐 동네에 단지 깨고 뭐 훔쳐먹다 들키고 뭐 대추 훔쳐먹다 들켜가지고 저 홀딱 벗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를 2번밖에 안 때리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수도 없이 맞았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가방만 들고 학교 다니지 마라. 1등만 드는 숫자 채우지 말고 그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거의 꼴등이었어요. 1학년 때는. 그리고 구구단도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2학년 내내 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방만 들고 학교 다니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성경만 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싸움 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말씀. 지금 마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최전방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왜 그들이 창백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끔 빛난 얼굴을 비췄느냐?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모가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예. 여러분, 제7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한국대회 여름 장막 집회가 남원에서 있다고,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말들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폭풍과 다가올 때 세대 선생의 교회를 믿느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하고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불의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 반대편의 대열에 나아간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흔들림이 있고 폭풍우가 올 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투쟁하지 않는 자들은 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할 때까지 나는 지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속절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투쟁의 대열에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소리를 걸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길게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싸움을 포기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는 사단의 대열에 가담합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의무이자 더 엄격한 말씀으로 따지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 대열에 서서 어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몸이 피곤하고 몸이 병들어서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을 통하여 1단계, 2단계의 그러한 흔들림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교회 안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의 신이 아니고 우리 파미나스 쉬리마 목사님의 글입니다. 남은 무리는 아직 큰 원수와 그 대리인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란 얘기입니까? 큰 원수 사단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즉 순결한 여인의 남은 무리에 대해 용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은 또한 최후의 흔들림을 가져올 것인데 굳게 서는 자들은 참되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쟁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과의 싸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싸워야 될 시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얼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한 단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시험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시험지가 바로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견해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시험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는 그 사업을 더욱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점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에 매라는 것도 있듯이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어제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구세주가 됐던 방법. 하나님이 무엇라 얘기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제시하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서티피케이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인증서를 주실 것입니다. ISO 14000, 19000, 22000 이게 무슨 증거인지 아닙니까? 그걸 찍어주면 이 회사는 환경을 완전하게 지킨다. 22000을 찍어주면 이 회사는 이 직원들의 인력과 노동력 착취가 전혀 없다. KS 지금은 안 찍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입증했다고 하는 증거를 찍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을 받는 것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찍는다고 그랬는데 스탬프를 찍는 게 인이 아닙니다.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진리에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인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기도 하지만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어떤 공격 무기를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어제 이제 목사님께 불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패가 아니고 패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원문입니다.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 무엇이다? 불패. 위태롭지 않다. 이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 적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쓰는 큰 무기, 사단이 쓰는 것,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흔들림의 원인 큰 무기,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부주의와 무관심, 일반화된 배도, 일요일 법령으로 직면하게 되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 회개와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교리들을 따르는 것, 현대 진리의 원수들과 한편이 되는 것. 전쟁에는요, 여러분 요즘 전쟁은 버튼 전쟁입니다. 누가 버튼을 먼저 누르냐에 따라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눌러버리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전쟁의 개념은 포병이 포를 쏘고 소총부대는 총을 들고 가는 그런 전쟁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빵빵 쏘는 그 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이 무기를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소총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한 공공하는 배도와 범법.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참고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내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감독하게 됨을 명하라. 예, 여러분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소총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소총 무기이자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것,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대열에서 빠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하여 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핍박과 고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 그 다음에 성적 부도덕성.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기사가 미국 신문에 떴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각 주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의 법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제지에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렵지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데 이 동성 법안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의 GDP의 몇 %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성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고 예물을 사게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가구를 마련해야 되고 살림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배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싸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막 야로놓고 때리려고 그러면 나 안 싸워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진내는 것,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도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정조준해서 쏘는 총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상숭배, 남색과 도둑질, 탐욕과 욕설, 이선과 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막아내야 될 적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적인 교만과 배은망덕한 정신,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 추측한 것, 세상을 따르는 것, 이단과 거짓된 오류들,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 대한 반영,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우리의 이마를 향하여 쏘는 총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써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확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조광희 장로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할 것 같으면 교회 안은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머물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존중할 것 같으면 그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 만일 교회가 그의 의무에 성실할 것 같으면 원수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마치 벼가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는 자주 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어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집들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냉장고 하나만 딱 그냥 그대로 발견됐다고 LG 냉장고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오리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싸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쓴다 그러면 겨가 회오리바람에 돌아가는 것 같은 싸움도 아닌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읽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유명하신 내계자들 그리고 핍박과 투쟁과 흑암을 뚫고 생존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 핍박과 투쟁과 흑암을 뚫고 생존한 교회가 썼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읽어주시죠.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또한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듬으시며 고상하게 하시고 향상시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 세상의 부패한 가마 속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예,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고. 남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한 말로 승리해야 한다. 어떤 이든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은 요것으로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단의 비난을 지지한 문맥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한 문장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능력을 내 최선을 따라 수행하고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에 완전히 뉘우치고 순종한 영혼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입혀주시는 바가 된다. 여러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도를 행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내 마음에 또 내 의지를 그분의 말씀 앞에 바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를 덮어줘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또 다른 무기를, 이 전쟁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킴, 요거하고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을 찾아서 한번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여러분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실된 사랑, 그 가까우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고 정직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요거는 에베소서 13장 18절부터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나와. 13장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게 하리라.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보시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힘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시간을 저는 맞추는데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쟁하지 않으면 죽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치러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쭉정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쭉정이는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전쟁의 대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떤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빚과 특권을 증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읽어주시죠. 위대한 빚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대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들을 그냥 그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받은 빚을 증대시키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죠.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증대시키고.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각자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와 같이 모든 회심한 영혼은 그에게 위탁된 분량만큼의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점점 증가하고 점점 더 밝아진다. 너희 빛을 비추라. 하늘에서 받은 너의 강선을 쏟아 넣으라. 우리가 여러분 어제 박용희 전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정말 두렵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에 무엇만 더해지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빛과 우리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는 빛들, 그 빛들을 비추라. 작은 빛들을, 조그만한 작은 빛들을 모아서 큰 빛이 될 때 하나님과 예수 계명을 지켜서 바닷물에 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큰 싸움을 작게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빛, 이 빛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어진 빛은 생명이 있는 그런 빛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작은 빛들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빛들을 모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빛이 돼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열에서 끝나고 작은 일에 충실하는 투쟁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교회 우리 이석봉 집사님이 4가지 파트로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80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은 제가 요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일들이야말로 생애를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실제적인 생애를 하도록 투쟁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거나 혹은 악의 모양을 본받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작은 일. 그 작은 일의 투쟁에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에 서서 사단과 싸우는 그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 여러분, 우리 거래 속에서 100원도 10원도 속이지 맙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진리를 생애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교회의 농민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의 내적 반장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대표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행하고 활동하는 특권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분의 완전하신 것 같이 그 완전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애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생애하기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죽으려고 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싸우는 것도 아니요 이길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단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영혼의 모든 통로를 지키면서 계속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단에서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군대를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모릅니다만 군인들이 가장 주의 깊게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지금 어떤 분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고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진 군인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적이 오는지 아는지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예,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용모는 창백하고 우리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아나요.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의 동을 구애하며 동시에 죄로 기울어진 모든 성향을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에 단호하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이 죄를 저항하게 해달라고 당신 안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믿음, 끊임없는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승리를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투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 그분의 매 급인과 매일 매시간 교통함을 통해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하면서 차단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과 먼저 투쟁해야 되는 거죠. 이걸 허용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영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시여,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은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실제로 죽으면서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만 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죄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우리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예, 계속 읽어주시고.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계획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의 대열에서 이 오랜 끈기, 훈련, 쓰라린 투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고 그 의를 부여잡는 그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사람도 강제로 범죄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정욕이 이생을 지배하고 불의와 양심을 이기기 전에 심령은 범죄 행동을 의도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름 집회 때, 어느 해 여름 집회 때 초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남을 탓합니다. 제도가 어땠느니, 부모가 어땠느니, 내 인생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영적 죄는 틀림없이 내가 동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그것과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려거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또 강제한다면 죽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를 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죄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충분한 준비책을 마련하셨다. 그분의 힘을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유혹이 강하다 해도 죄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영혼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진다 해도 범죄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행위이다. 이 싸움을 끝까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어떤 이로 하여금 강제로 악을 행하도록 할 수 없다. 예,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투쟁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모시며 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숨겨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의이다. 사단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기를 꼭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변과 투쟁은 사단의 열쇠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 투쟁은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하늘과 교통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며 진리와 오류를 분간하게 해줄 것이다. 이 순종은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에서 보인 의와 완전함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군견을 우리 육군에서 이렇게 기른답니다. 훈련을 시킨답니다. 한 해에 200마리에서 300마리를 키우는데요. 세파트 이런 굉장히 비싼 개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80%를 죽여야만 한다. 왜? 군견으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무기로 쓰시고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의 본능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락사당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개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개들은 사람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단체가,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가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가정에서 분양해서 키우도록 하지
어떻게 그 비싼 개들을 1년에 300마리씩 그냥 죽일 수 있느냐. 육군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개들은 집에 가서 키울 수가 없다.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 싸우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는 싸움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군견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에 대한 소유욕이다. 공을 던져주고 이 가리키는 교관이 그만할 때까지 공을 놓지 않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개는 안락사, 전기 0.5초 탁 지나가 버리면 죽어버리는 그 안락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싸우기 위한 본능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그 DNA가 우리 속에 쌓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우리가 생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락사당합니다.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본능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DNA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발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을 경계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높이 담을 쌓아야 되는 그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진리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공허해온 형제자매들이여 개인적으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생활은 하늘이 주신 빛과 특권과 기회에 부합되는가? 하늘이 주신 빛과 특권과 기회에 부합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다. 우리의 태양이 교회에 떠올랐다.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진보를 이루는 것이 각 영혼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이다. 실제 생애에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아멘하고 안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생애하기 위한 싸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을 안식일에만 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 교인들하고의 그 관계에서만 하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애하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읽어주시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투쟁의 시간인 것처럼 싸우시기 바랍니다.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투쟁을 멈추지 말자.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대열을 지키자는 것이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이 전쟁의 최선방에서 생애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